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대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사 여행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기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회심을 바탕으로 해서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만 됐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준 영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먼저 시대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151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1618년 또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종교화약이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종교개혁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약 130년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사의 시대 구분에 있어서 초대교회사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0년대 또는 590년대까지니까 약 500년의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중세교회사는 500년 또는 590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해가지고 약 10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초대교회사 그리고 중세교회사 이렇게 약 500년, 1000년을 나누는데 종교개혁사는 약 13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시대 구분을 나누는 거 보면 그만큼 종교개혁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꼭 필요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교와 신교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구교는 뭐 어떻게 보면 큰 집이고 그리고 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 대해서 약간 구교가 더 우세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죠. 종교개혁사가 이렇게 통해서 마틴 루터로부터 해서 칼빈이나 쯔빙글리 이런 분들에 의한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됐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먼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역시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를 지금 회심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의 회심이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됐고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교회의 후기 중세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선 당시 중세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세 후기에 되면은 교권의 하락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중세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황제나 왕보다 교황이 더 힘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극성기에 이르면 이노센트 3세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힘을 발휘해서 교황이 곧 태양이고 그리고 세속권자들은 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둘 간의 관계를 정해지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만큼 중세시대에는 교황권이 강했고 교권이 강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중세에 오게 되면서 이 교권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의 힘도 세속권에 비교해서 약해지고 쇠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특징으로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아비뇽 유수입니다. 교회가 사실 이 당시의 중세교회에 있어서는 교황이 로마 교황청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교황이 프랑스 국왕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데 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황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치 옛날 유대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교회가 아비뇽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의 바빌론 유수기 또는 교회의 아비뇽 유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권자에 의해서 교황이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때 교권의 하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이제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도 교황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아비뇽에서 로마로 교황이 다시 돌아왔지만 아비뇽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거기서 교황을 선출하게 되니까 로마의 교황이 있게 되고 또 아비뇽에도 프랑스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는 교황이 두 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분의 교황을 폐위하고 새로 한 분의 교황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원래 있던 그 두 분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교황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세 분까지 되는 그런 당시의 교회의 권위의 하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교회 자체적으로는 또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중임 성직자가 됩니다. 중임이라는 것은 두 곳을 성직자가 담임을 하면서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궐석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담임 목회자가 여러 곳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목회적인 관심을 쏟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서, 그렇게 없는 곳에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직을 사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이머니 또는 성직매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성직매매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교황이 사실은 성직자가 결혼을 할 수 없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식이 생기게 되면서 자식을 갖다가 성직자로 밀고 교구에 목회자로 앉히는 과정에서 족벌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또 성직매매가 등장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직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틴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라틴 벌게이트의 영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라틴 벌게이트를 읽고 라틴 벌게이트로 설교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설교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등장을 하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 보니까 성직자의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 평신도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성례가 남는 겁니다. 성례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외적인 거니까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인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는, 그렇게 신앙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곧 성직자 중심의 성례의 미신화로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걸 통하여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게 되고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던 성례의 미신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적으로도, 당시 중세 후기의 교회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는 지금 부패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자꾸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자꾸 교황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에 교회 개혁을 위한 회의를 갖다가 소집을 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개혁회의가 진행이 되지만 그 개혁회의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위성직자들이, 교황을 포함한 고위성직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후기에 개혁의 시도들이 자꾸 허물어지게 되었고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종교개혁가들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을 할 때 같이 비슷하게 종교개혁을 스위스에서 쭈리히에서 진행한 분이 바로 찌빙글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선구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종교개혁에 대한 이 이념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같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물론 이제 마틴 루터하고 찌빙글리하고 서로 다른 면도 있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신앙과 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구원론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혁을 먼저 마틴 루터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것을 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독일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루게 볼 텐데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먼저 마틴 루터의 인생을 살펴보는데, 인생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눠보고 그의 회심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의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사실 마틴 루터가 가정에서 태어날 때는 두 부모님은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 성직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나가서 그가 잘 출세하기를 바랐던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가 수도승이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일화가 있지만 그 일화들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자기가 되게 잘못해서 큰 상처를 입었고 또 우리가 많이 얘기 들은 것처럼 비가 오는 날 천둥번개가 칠 때 두려움을 느꼈고 그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당시에 성자였던 세인트 안나, 성 안나에게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서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먼저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된 데 있어서는 그의 구원에 관한 문제, 자신이 두려울 때 그런 가운데 자신을 구해줄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수도승이 돼서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도사가 돼서 많은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그런 수도 생활,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다고 자신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훌륭한 수도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들도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에 보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 누군가가 수도사로서 수도 생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다. 그만큼 자기가 이렇게 엄격하게 수도 생활을 열심히 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내 친구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 보면 그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 있는 수도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틴 루터가 왜 그렇게 열심히 수도사 생활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는 항상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질문에 있어서 그의 성경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생활하면서 금욕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위에 심한 상처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다고 그가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수도원장과 늘 논의를 하면서 그의 구원의 길을 늘 열기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수도원장께서 이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를 한번 다녀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러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 당시에 거룩한 도시였고 성 베드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여정, 구원에 대한 의심, 아직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거잖아요. 수도사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런 생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스타우트 피치, 즉 그 당시에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은 마틴 루터에게 로마로 여행을 한번 가보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었고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도시에 가면 뭔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대를 가지고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일화는 뭐냐면 이 스칼라 상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틴어로요. 보통은 이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에 대한 영화에 보면 루터가 어느 계단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영화 속에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빌라도의 계단은 로마에 있는데요. 약 26개 또는 7개 정도 되는 그러한 계단이라고 얘기되는데 그 계단은 사실 빌라도의 계단이 이름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간 계단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로마로 가져온 것이 스칼라 상타, 거룩한 계단,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계단은 올라갈 때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약 2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올라가면은 면제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에게 면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라갈 때
그 사람에게 면제 효과가 있어서 연옥에서 오랜 기간 있지 않고 단기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효력이 있는 계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없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계단을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계단 위에 올라갔을 때 마틴 루터에게는 사죄의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공로가 되고 또 그것이 지금 연옥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정말 면제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사죄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시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게 됐냐면 나는 로마로 갈 때 양파를 가지고 갔다. 그만큼 괴로운 마음에 갔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로마에서 다시 돌아올 땐 마늘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가 추구하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텐베르그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비텐베르그에 돌아와서 그는 교수직을 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비텐베르그에 당시에 색소니의 왕이었던 프레드릭 선후제가 그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결국 비텐베르그에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성경을 강의를 합니다. 성경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시편을 시작을 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접근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히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그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고 또 그가 수도 생활한 수도원이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수도원은 어거스틴의 신앙을 강조하는 수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그가 접근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은총론에 대한 접근 가능성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말하자면 개혁의 발견, 종교개혁의 발견 또는 복음적인 각성을 그가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탑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을 바탕으로 한 복음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의가 아닌 것이고 수동적인 의다. 그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 수도생활 같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각성을 그가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심판의 주가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주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종교적인 각성, 그러니까 개혁적인 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더욱더 개혁을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로 그가 먼저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했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텐베르그 성곽교회 문 앞에 붙였던 95개조의 반박문입니다. 이것은 면제법 판매에 대한 마틴 루터의 토론에 대한 욕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반박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토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신학적인 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으면 이러한 논제를 갖다가 벽에 붙이고 같이 토론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행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라는 것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팔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은혜로운 교황은 그것을 신자들에게 그냥 값없이 나눠주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것이 연옥이라는 데 있는 사람에게 효력을 줄 수 있느냐 그걸 돈으로 주고 팔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의 논의, 반박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마틴 루터가 유럽 세계에 종교 개혁가로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는 뭐 종교 개혁가로, 사실 마틴 루터도 그 당시까지는 종교 개혁, 로마 캐톨릭을 떠난 개혁을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신앙이라는, 그 당시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틴 루터가 논의를 하자고 나오니까 로마 교황청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논쟁들의 주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권위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과 행습에 있어서 권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마틴 루터는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와 논의했던 신학자나 또는 목회자들은 성경 외에도 다른 권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틴 루터가 이제 더 이상 로마 캐톨릭 안에 남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로마 캐톨릭도 더 이상 마틴 루터를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1520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3대 논문입니다. 독일 귀족에게 고함,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책 논문이 나오게 되면서 마틴 루터는 더 이상 로마 캐톨릭 안에 있을 수 없고, 로마 캐톨릭도 이제 더 이상 마틴 루터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521년 보름스 국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3대 논문을 통하여서 당시에 이슈가 되고, 또 로마 교황청이나 또 로마 캐톨릭에서 그대로 둘 수 없었던 이유는, 먼저 독일 귀족에게 고함은 교황제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거 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그러한 저작은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강조했던 성례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칠성례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결국 성례라는 것은 2개 또는 3개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의 만찬과 그리고 침례, 이것만을 얘기를 하고, 물론 처음에는 이제 고해성사도 성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후기에는 나중에 이제 결국 이 만찬하고 그 다음에 침례만 성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로마 교황청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러한 저작을 통하여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자유로운, 어떤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로 우리가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는 모든 일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그러나 모든 일을 섬기는 자라는 정의를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면서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 있어서는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강조고 있었던 구원론이고 교회 행정에 대한 결정이었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들을 당시에 평신도를 인정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보름스 국회가 1521년 소집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작들을 다 불태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틴 루터는 당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나에게 증명해달라. 그러면 내 의견, 내 주장, 내 이념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내 책을 스스로 불태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나의 양심은 성경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 나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서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So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유명한 Here I stand라는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보름스 국회의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끝까지 마틴 루터는 성경의 권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면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을 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거기에 창념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확신을 누렸던 것이거든요. 그가 종교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바탕으로 했고 또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인정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럴 때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내세웠던 종교개혁의 사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종교개혁 사상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신학적인 논쟁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인으로서 말이죠. 이것에 있어서 그 권위가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정의를 하고 또 이것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잡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에 다가갔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즉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겠느냐, 이렇게 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마틴 루터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리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기도 하고 교회가 서기도 한다. 그만큼 교회가 굳건히 서야 될 교리는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자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느냐? 종교개혁의 내용은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한 개신교의 신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 솔라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솔라라는 것으로 이제 강조하는데, 라틴어로 솔라는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는 솔라 피데, 피데가 바로 믿음이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하나 솔라를 더 얘기하는데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솔라 그라시아는 그레이스하고 비슷하잖아요. 라틴어로 은혜라는 뜻인데 오직 은혜로, 우리 공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그대로 깨달았죠. 자기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당시 중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수도사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최대한을 다했지만, 훌륭한 수도사였고 열심히 다하는 그런 수도사였지만 그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개의 솔라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신자 제사장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받기 위해 나아갈 때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 얘기할 때 중세교회의 그 신앙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직자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들에 의해서 성례가 집행되기 때문에 또 성례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에 접어들었고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례가 중요하다면 그것을 집행하는, 그것을 시행하는 성직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직자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씀 바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신자 또는 만신자 제사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주의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뜻은 아니고 신자, all believers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또 하나 우리가 전신자 제사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러한 저작에서도 그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단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이라기보다는, 물론 맞아요. 중간에 다른 예식이나 아니면은 성직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맞지만, 제사장은 나아갈 때 자신을 위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 대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주고 도구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신자 제사장주의가 얘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전신자 제사장주의가 당시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제창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확립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참 많죠. 지금 뭐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오순절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이 강조되는, 그러니까 독특한 면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권위는 성경이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 그리고 성직자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면이죠. 이게 바로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종교개혁의 3대 이념 또는 4대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신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잠깐 우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좀 평가를 해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오류를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종교개혁을 단지 우리가 당시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세 후기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교권의 문제, 또 교회 문제, 또 성직자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부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개혁이라는 것은 교회의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까지 개혁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마틴 루터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 고민이 됐다는 것은 교회 행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믿으면 구원에 있어서의 문제가 된다는 거,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의 회심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는 그것을 철저히 회심한 관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필요한 것이라고, 개혁이라고 말했다라는 데 있어서 그의 회심으로부터, 그의 체험으로부터 온 신앙적인 고백이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제시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의 정치적인 것, 또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 교회의 행정적인 부패, 이걸 바로잡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개신교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이 꼭 필요했다는 필수성, 타당성을 얘기하려면 중요한 것은 구원론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숙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풀어야 될 문제,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러한 시대를 열어줬다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이 깨닫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상에 대한 도전,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종교개혁계에는 구원론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시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했을 때 성경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구원의 체험,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있었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고, 이것이 그에게서 체험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신, 증인, 이런 면에서도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교회의 일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문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종교개혁이 중요했고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역시 마틴 루터의 회심이 개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마틴 루터를 살면서 이것이 맞을 것 같아 해서 종교개혁적인 그런 사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하고 확신한 회심의 체험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스위스 쭈리히에서 종교를 단행했던 쯔빙글리는 어떠냐? 그도 사실은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인문주의자였다가 개혁가로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에 대한 연구,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원어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경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깨달았고, 그도 거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의 개혁을 진행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시 그의 체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회심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그가 살던 곳에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쭈리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쭈리히의 4분의 1이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심한 데는 너 아니면 나, 2명에 1명 이런 꼴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이
자신의 형제를 잊습니다. 그 찌병 걸리도 그 전염병에 걸리는데 그때 자신을 병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되는 그의 회심을 바탕으로 한 그의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칼빈을 잠시 살펴본다면 그도 그의 회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주석에 보면 그의 회심에 대해서 sudden conversion,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게 됐다. 그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바로 내가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의 회심에 대한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런 신앙 가운데 개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제네바시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고 이것을 해결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가 종교개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그의 회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종교개혁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개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회심을 체험하게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게 되고 개혁의 사상을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더 얘기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개혁이라는 것도 회심과 전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물론 우리가 다른 스위스의 종교개혁이나 급진 종교개혁 또는 영국의 종교개혁 이런 거 다 다루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의 처음이었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회심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종교개혁적인 사상으로 연결되는지를 같이 논의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